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의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반대의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동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양이 아니라 우리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완전히 배척을 당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해는 떴다가 지고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도 자리에서 계속 이동하는 것인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느냐라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했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새로운 주장,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도는 것이다.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이 점점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대체되는 데에는 수백 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했었습니다. 그처럼 인간과 사회의 고정관념,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편견, 이런 것들이 뿌리 뽑혀서 새로운 진리와 진실로 대체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도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사회와 집단 모두 다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9장 처음부터 전체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생존 수단이 없어서 길 옆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으로 볼 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운명이 바뀌는 정말 역사적 사건이겠습니까?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을 아는 주변의 이웃이나 친지나 친구들, 그들에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장님이었는데 드디어 눈을 뜨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완전히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작자가 이 사람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근데 그 이 사람 눈을 고쳐준 날이 언제인지 아냐? 바로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다. 평일이 아니고 다 쉬어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모세 이후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이후 철저히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온 이 안식일 계명을 그 사람이 어겨버렸다.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줄 때 그냥 말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렇게 개은 다음에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진흙을 이렇게 뭉치는 그런 작업을, 일을, 노동을 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어긴 거다. 다른 날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식일 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율법을, 우리 전통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심각한 죄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온, 비참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할 줄은 모른 채 안식일 날 이 일을 했어? 문제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참 의아한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한 예수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줄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뜻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반면에 그 고침받은 당사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예수는 하나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창조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내 눈을 고쳐준 장본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므로 틀림없이 하늘의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이 사람이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주장대로 창조 이후로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단번에 뜨게 하는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러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사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됐고, 안식일 날 고쳤으니까 죄야. 죄를 저지른 걸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 틀림없어.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만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반응 앞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나는 볼 줄 아는 사람이야. 뭘 좀 아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못 보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잘 못 봐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앞뒤 가릴 것 없이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 이 두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아니냐.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던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 적어도 이것은 사실, 팩트이고,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은 너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이 사람을 몰아가는데 어떻게 죄인이 이런 생명을 창조하는 저주에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런 선한 일을 어떻게 죄인이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의 삶과 형편을 더 악하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지,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을 더 편안하게, 더 살만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는 선한 일을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을 놓고 네가 눈 뜬 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이 짓을 했다는 것,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지 라는 주장을 하고 몰아붙이는 주변의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눈을 떴다, 나를 고친 자는 예수다 라고 반박하는 이 눈을 맹인이었다, 눈 뜬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 사람을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뭐냐면 너는 지금 눈 떴잖아. 이제 겨우 처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 네가 뭘 알아? 너는 눈 뜬 건 이제 하루 됐고 그 전에 너는 계속 눈을 못 보던 장님으로 소경으로 맹인으로 살아온 자야. 그러니 네가 뭘 알아? 반면에 우리는 다 보면서 살았어. 너가 눈 감고 못 볼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맨눈을 떠서 다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니 네가 더 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아. 당연히 우리가 더 잘 알지. 우리는 눈을 떴었으니까. 우리는 다 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오늘 눈 뜬 지 하루가 된 너가 알면 얼마나 더 안다는 거야. 장님이었던 네가 보지 못했는데 뭘 네가 알 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을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다고, 눈을 떴다고, 그동안 눈 뜨고 보아왔다고 주장하던 자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나를 통해서 못 보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동안 나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나를 통하여 제대로 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39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 나는 잘 알아.
나한테 따지려 하지 마. 나는 다 알아. 네가 더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나를 가르치려 하지 마. 나를 고치려 하지 마. 나를 바꾸려 하지 마. 나는 다 알아. 나는 원래부터 오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장님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던 자들, 나는 잘 아는 게 없어요. 잘 몰라요.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난 너무나 모릅니다. 눈을 떴지만 제대로 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맹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눈뜨고 진리와 사실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나는 뭘 좀 알지, 난 제대로 보지, 그래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내 뜻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막 몰고 가는 그런 강한 자기 주장과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진리 앞에서 허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실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다 볼 줄 아는 자입니까? 먼저 그 마음부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 전봇대만한 허물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먼지나 작은 티끌,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서 네 눈에 티끌이 들어있어. 그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 눈에 이만한 눈에 튀어나온 대들보 같은 커다란 허물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남의 눈에 들어있는 눈을 지적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려 들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남을 고치려 하고 본다고, 나 뭐 좀 안다고. 그런 교만한 오만한 편견에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사랑의 기적을 보고 축하해주고 박수쳐 주지 못하고 안식일날 이런 짓을 해? 야, 문제 있네. 하필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 자, 저 예수는 쇳덩어리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의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득권을 형성하던 자들은 자신들이 진실도 컨트롤할 수 있다, 진실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힘이 있으면 다 교만해집니다. 병든 자 앞에서 건강한 자는 가르치려 듭니다.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인 사람은 가르치려 듭니다. 실패한 자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꼭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성경에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섰어. 나는 이제 됐어.
그때가 가장 교만하고 가장 오만하고 가장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이 있으면 인간인 주제에 진실과 진리보다도 더 위에 서려 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왜곡과 폭력이 발생합니다.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중국 진나라 때 환관, 내시였던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간신이어서 황제 옆에서 최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조차도 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중국 최고 1인자의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요. 누가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지나가는 사슴을 보고 이 조고가 저건 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분명히 사슴인데 저건 말이야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맞습니다. 저건 말입니다 하면 살려주고 저건 사슴인데 저 말이 아니죠. 사슴이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제거하고. 그 사람들이 그 조고가 가진 절대 권력,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두려워서 조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 저건 말입니다. 번연히 사슴을 두고 저건 말이에요, 말이에요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다는 옛날 일들을 통해서 이 고사성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지록위마, 사슴을 일컬어 말이라고 한다. 힘이 진실마저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저거 사슴이야? 아니야, 말이야. 왜? 나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말에 다 따라야 돼. 내 말을 거역하면 없애버리면 돼. 예수께서는 진실을 회복하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곡되고 변경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시면 39절 40절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는 자는 다 못 보게 되고 잘 못 본다고 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격지심이 들어서 찔려서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즉 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몰라요? 나는 잘 모릅니다. 잘 볼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본다. 나는 뭘 안다. 라고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자문하고 의심하는 그 겸손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눈을 뜨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극단적인 자본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왜곡과 뒤틀림과 편견과 모순이 발생해 있는 사회입니다. 오직 돈과 출세와 권력과 힘을 추종하도록 몰아붙이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도 노인도 다 불안에 떨어요. 생존 불안에. 다 경쟁에 노출돼 있어. 아이들도 성적, 좋은 대학, 거기에 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서 정규직으로 가야 된다. 그것에 짓눌려 있고, 장년들은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우리 가정은 무너져. 가장인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가정은 완전히 폭포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우리 가정은 깨지고 붕괴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노인들은 자녀들의 삶도 걱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남은 노후 어떻게 살아나가지? 몸은 병들었고 늙었고 일할 곳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라는 생존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온통 불안과 두려움, 생존에 대한 공포로 다 시달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연 원래 우리로 하여금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일까요? 이게 정상일까요? 그런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한 채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만 몰두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정상인가? 우리도 이렇게 살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살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맞아? 이게 인간이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본질에서 이탈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말로만 듣던 천국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로 만드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저곳에 가면 따뜻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저곳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강과 평화가 저곳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보고 듣고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되었어요. 너무 많이 잘못되었어요.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났던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는 황제가 들어서면서 그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박해했었거든요. 근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을 로마 전 국가 안에 허용을 했고, 좀 더 지나서 기독교 교회만이
로마가 믿어야 될 유일한 종교다라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주었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자동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제도화시켰어요. 그러면서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콘스탄틴이 교회를 국교화시키기 이전까지는 처음에 초대교회는 다 자기 자발적인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주었어요. 철저하게 테스트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지 그것을 확실히 테스트한 이후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근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려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 이런 것들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유무상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 다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교회 안에 오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기 때문에 부자도 없어지고 가난한 자도 사라지고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뿐만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가 먹을 게 없어도 옆 사람이 공급해 주니까. 병들었어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와 자매가 나를 간호해주고 끝까지 보호해줄 것을 아니까 병들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지켜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확실함이 있었으니까 안전한 그 보장이 있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불안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인간의 두려움은 뿌리가 깊고 넓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난을 만나고 이별하고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잠재되어 있어서 이것으로부터 노임받고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내가 애쓴다고 성공이 바로 찾아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불행과 고통은 예고 없이 우리 삶을 강타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를 만나듯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1등하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무한 경쟁에 몰아붙인다면 가뜩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 경쟁에 휘말려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가져온다. 나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평강과 평안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안전한 공간, 평화로운 공간.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특별히 그 콘스탄틴 제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 들어오려면 본인의 분명한 신학적 결단이 있었어야 돼요. 세속적인 욕망, 남보다 더 잘나고 높이 서고 많이 가지려 하던 그런 욕망들을 교회에 들어오려면 내려놓아야 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내어놓고 가족처럼 살아야 하는 것을 결단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선뜻 들여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나를 바꿔야 되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니까 내 욕망과 욕심을 포기해야만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교회가 좋은 곳인지는 알지만 선뜻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실 소수였어요. 교회들이 다 작았어요. 그리고 가정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국교화시키면서 교회에 들어온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황제니까 자기 밑에 있던 관리들, 공직자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 직급을 높여주었어요. 직급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금 20조각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의 높은 장벽이 다 사라지고 교회 가면 오히려 돈 주고 막 뭘 직급을 높여주고 해주니까 너나 없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면서 교회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밥을 같이 먹으며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로 교제했는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 밑에 성직자들을 세웠어요. 계급을 시켰고 평신도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큰 계급 차이가 있는 것처럼 평신도들은 부족하게 살아도 성직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고 또 성직자들에게는 모든 사회적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어서 성직자란 직책이 그때부터 사회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시작으로 엄청나게 위선적인 회심자들,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사실은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이 없는데 그냥 이름뿐인 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죄와 자기 소유로부터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로 정반대로 재물과 명예를 미끼로 교회는 개종자들을 불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로 모이던 그것을 폐쇄시키고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바실리카라는 그 로마나 서구 유럽에 가면 큰 성당, 대형 성당들 있잖아요. 베드로 대성당 뭐 이런 것들. 그게 바실리카라는 건축 형식인데 그것으로 교회를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앞에 혼자서 다 떠들고 일반 성도들은 앉아서 계속 듣고 참여가 없고 이런 식의 분리시키고 이런 것처럼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로부터 벗어난 그런 여러 가지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양식을 교회에 가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공동체성을 상실했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성공을 강렬하게 추구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변보되었고 오히려 이곳에 와서 세속적 욕망을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더 충족받기를 애쓰는 그런 이기적 종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의 가장 최첨단 도구가 되어서 교회들마다 다 알아서 살아남는 구조예요. 그냥 누군가 가게와 식당을 개업해서 잘해서 성공하면 살아남고 대박 터뜨리는 것이고 못하면 본전도 날리고 부도 맞고 그 가게 접고 빚지고 나가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살아남는 방식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은 교회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고 좋지 않은 교회고, 그런 식으로 적자생존, 살아남는 구조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싫은 소리 하면 안 좋아하고, 교회가 여기뿐이냐 떠나고,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본질을 회복해서 이기주의와 실용주의와 세속주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곳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신의 욕망과 소유를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지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 교회의 본질, 작은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도우며 사랑하는 이런 작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아마 살아남을 것이고, 큰 교회, 돈을 자랑하고 좋은 설교를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극장화되어 있고 이런 본질 이외의 것들로 명맥을 유지했던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을 떠야 합니다. 본다고 여전히 자부하고 있습니까? 난 뭘 좀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그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인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뭔지 모르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부족한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다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사회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 눈은 감겨 있습니다.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와 진실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 뜨이고 진리와 진실을 알아가는 행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동안의 나와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너무 몰라서, 너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길거리에 서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나의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인간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가난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먼 자 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아름다운 사랑과 은총과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지 못하는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사람을 알고 이웃을 알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